창세기 10장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그 이야기의 중심이 노아였다면 창세기 10장부터는 노아는 뒤로 물러나고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말씀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에서 노아의 아들들로 그 이야기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와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좋은 부모와 좋은 스승은 어느 순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보내는 것이 좋은 부모이자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또 교사들,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때로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곤 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도 때로는 집회를 준비해보라 요구하기도 하였고요. 기도회를 인도해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참 무모했고 참 어려운 거였고 참 힘든 것이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때로는 많은 것들을 맡기고 세워주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에 토요일 새벽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나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권사님께서 제게 찾아오시더니 이제 군대 전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자녀가 군대 전역하면 믿음 좀 잘 챙겨주세요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아직 자녀를 둔 부모는 아니지만 그 마음의 정말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 신성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요. 참 많은 헌신을 하고 있고요.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학교 때 존경하는 선배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는데요. 그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제게 성스런 하나님의 영광 네가 가리지 마라 라고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크게 선배님에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선배님에게 혼난 게 참 억울했고 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 잘 혼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서두름 때문에, 또 우리의 잘못된 열정과 열심 때문에, 또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 쓴뿌리로 인한 모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내 짧은 생각과 내 경솔한 행동과 덕이 되지 않은 말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내 발걸음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눈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따뜻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첫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요,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 입술은 어떠한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눈빛은 어떠합니까? 차갑고 냉소적이고 경멸적인 시선을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차가운 말과 냉소적인 시선을 따뜻한 눈빛과 아름다운 말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사무실이 춥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가장 중요하게 보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제가 춥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어김없더라고요. 제 눈빛 가운데 차가움이 있고요, 제 말 가운데에는 정말 냉소적인 말이 담겨 있습니다. 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워줘야 합니다. 세워준다는 것은 무작정 어떠한 일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 세워준다는 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내가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주고 기다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사실 내가 잘하는 것은요, 내가 하면 쉽게 끝납니다.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가 해볼 수 있도록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진정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신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이 총 14명이 등장을 합니다.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또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후손은 총 3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후손은 총 26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명과 30명과 26, 이 숫자를 다 더해보면요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요, 어떠한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표현할 때 완전수를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가운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오늘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거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나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또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오늘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정직하게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떠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이라는 하루 가운데에 찾아오는 문제들 또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다시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근데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죄였습니다. 술에 깬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전했던 함은 저주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제 함을 저주한 이유가 단순하게 벌거벗은 모습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함은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즐겼다고 원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겼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웃었을 수도 있고요, 조롱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죄였는데요, 특별히 저는 함에게 내려진 저주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니므롯은요, 함의 자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첫 번째 용사입니다. 첫 번째 용사라는 것은요, 이제 노아 시대 이후의 첫 번째 용사를 의미하고요, 또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반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포악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대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반역자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포악한 인간이더라. 사람들이 보기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강한 용사였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은 그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반역자다, 그는 포악한 인간이다 말을 합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니므롯을 보았을 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니므롯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좋을 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분별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말합니다. 용사는 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포악한 사냥꾼을 당시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의 족보 가운데 니므롯이란 인물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자기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함의 자손들이 여러 나라를 세우지만 12절에 큰 성읍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읍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성읍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라는 것은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힘과 탐욕이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성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 죄가 가득한 상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로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고요, 죄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함의 자손 가운데에서 블레셋 족속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많이 들었던 단어이죠.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히브리 족속과 끊임없이 대적 관계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어서 15절과 19절입니다. 계속해서 함의 자손이 길게 나오는데요, 함의 자손은요, 셈과 야벳 자손들에 비해서 강력한 나라를 형성합니다. 많은 족속이 있고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죄에 머물고 있고요,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아무리 큰 힘과 넓은 땅, 우수한 문명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과 대적 관계이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성읍을 쌓는 것의 최후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함에게 내린 저주가 어떤 종이었냐면요, 종이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약속은요,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 함의 자손들은요, 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사랑의 말씀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때로는 저주의 말씀도, 저주의 성경 이야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함의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도 그 죄의 문제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벳과 셈과 함의 족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취는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만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늘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굴복하고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족보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그 첫 단어는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까지 그 족보는 이어갑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죄 가운데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 죄를 숨기거나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요, 허물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 바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악했던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요 정직하게 마주했고요, 회피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함을 받은 그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시 그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또 알고도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 죄들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저주는 나에게서 끊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난 인도에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